오늘 저는 이제 우리 엘리야 강의 13번째, 지금까지 총 12번, 주일 2번, 우리 새벽에 10번, 1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당신과 갑절의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쉽지 않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with virus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through virus, 이 바이러스를 뚫고 이겨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EM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바이러스가 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가냐 마냐 말도 많았고 이거 할 수 있냐 말이 많았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기 전에 한번 검사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도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책임자로서 제가 마음이 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결정하나 우리 EM에서 봤더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가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올 때 우리가 아무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다녀오셔도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운 시점에 저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제자반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2기 같은 경우도 제자반이 시작될 때 코로나가 시작되고 끝날 때 코로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도 그래도 칸막이라도 치고 모여서 하자라고 했을 때 세상에 값 주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그때 받았고 세상에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봉사하고 방역하고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가 이것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난 1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엘리사가 세워지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림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즈음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사는 화끈한, 정말 진짜 화끈한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19장에서 이제 소를 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아주 분홍이었습니다. 분홍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그것을 화끈하게 뒤로 내리고 이제 그 중에 소 한 마리를 또 잡아가지고 기구는 다 불살라버리고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 있던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생 엘리야가 수고한 제자에게 가만히 보니까 대견해요. 19장에 등장했다가 열왕기하 2장이 될 때까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이 젊은 제자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고생한 제자가 안타까우니까 제자에게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도 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해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 자기 스승의 말을 뒤로 한 채 이 엘리사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물러가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4군데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4군데의 장소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4군데의 장소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먼저 길갈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다 가져가신 역사상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들을 다 걷어가신 장소입니다. 이제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 돼,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쫓아갑니다.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그 제자가 절대 당신을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여리고까지 오니까 이 엘리야가 야, 이제는 이 정도 왔으면 됐다, 이제 그만하고 가도 지금까지 실컷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 하나로 족하다, 너는 이제 네 살 길 가라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승리의 그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그 기억이 있는 그 승리의 장소에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절대 당신을 놓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맹세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단강까지 왔어요. 요단강 이편에서 이제 요단강에 있던 그 선지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 이제 가도 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너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까 가도 되니까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남아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쫓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치면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선지자들은 그곳에 남고 엘리사는 엘리야랑 그 요단강 반대편까지 쫓아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들고 올라가시는 그 직전까지 왔는데, 요때 벌어지는 대화가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의 대화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이 의리의 사나이가 쫓아왔습니다. 이제 가도 되는데 요까지 쫓아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대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야, 그래, 그러면은 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도대체 여기까지 이 고생하면서 쫓아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뭘 해줬으면 좋겠냐? 야, 여기까지 너 이제 고생해서 왔는데 내가 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면 너는 좋겠냐라고 엘리야가 묻습니다. 그때 이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선생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당신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더블 포션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더블 포션 of your spirit on me. 하나님의 그 영이 나에게 2배로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요 성격이 이게 세서가지고 우리는 더블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집 가서 그냥 먹으면 왠지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집 가면 뭐라 그래요? 아저씨 꽃배기 주세요. 꽃배기로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야. 택시를 잡을 때 옛날에 저도 한국에서 우리 그 교회 앞에 거기서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택시 안 잡힐 때 어떻게 합니까? 따블, 아저씨 따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따블. 한국 분들 통 큽니다. 20% 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미국은 우린 따블이에요. 따블. 아니면 따따블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군대 갔더니 가방을 주는데 그 가방 이름이 뭐예요? 따블백이에요. 따블백. 와, 난 그래갖고 그게 진짜 따블백인 줄 알았더니 그게 벨기에 그 가방 처음에 생산했던 장소 이름입니다. 더플백이에요. 원래는 이게 더플백인데 한국 분들은 그거를 더플을 따블이구나,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매고 많이 들어가니까 따블백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따블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말 그대로 더블 포션, 2배의 그 유산을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내러티브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2배의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요만큼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것이 기독교가 가벼워집니까? 2배의 축복을 달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더블 포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의 은혜는, 갑절의 은혜라는 말은 갑절의 특별한 헌신을 뜻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하고 있다. 야, 너 정말 나한테 너무 에스카브인데 어떤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을 너 지금 나한테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의 그 부탁 2배를 달라고 하는 그걸 내가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 야, 그 부탁 너 나한테 너무 힘든 거 부탁했어. 야, 20%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더블이 뭐냐, 더블 100%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더해주냐라는 그것일 수도 있고요, 문맥상.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 너 지금까지 내가 간 길 알잖아. 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거, 너 이거 내가 다 봐놓고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네가, 그것도 1배도 아니고 이 어려운 일을 2배나 달라고 말하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름대로 주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한테 주는 게 어렵다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 이거 너가 지금 더블은 나한테 너무 힘든 걸 부탁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조금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맞냐?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일, 그 힘든 고난의 길을 네가 다 봐놓고 너는 정말 어려운 일을 나한테 또 구한다 라고 이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진짜 말 그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연수가 차면, 이제 좀 경력이 쌓이면은 좀 쉬운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역은 마지막 가는 미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하는 그 사역에도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는 그 일마저도 목숨을 걸고 하는 두려운 일이여. 이 엘리야의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미션은, 왕에게 가서 당신 발로 침대에 올라갔지만 당신 발로는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다. 당신 발로 올라간 그 침대에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명령을 일반 평민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왕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유 있게 쉼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가 이제 그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올라가는데, 그 제자가 당신이 가졌던 그 은혜를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간 그 고난의 길에 내가 2배로 동참하겠다라는 말도 되거니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엘리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선생님이 갔던 그 길을 맨정신으로는 못 쫓아갑니다.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한 그 길은 도저히 내 정신 갖고는 감당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선생님 갔던 그 길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우리 선생님이 1배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주님, 저에게는 2배의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함에, 또 하나님을 향한 부족함을 인식한 그의 강력한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던 그 아합의 시대도 힘들지만 그 다음 시대는 더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힘들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그 시대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미국이 막 성장하고, 그리고 이민 와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공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냉소적이고 어떤 걸 해도 기뻐하지 않고 어떤 걸 해도 감사가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쭈그러드는,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드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은혜가,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2배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사의 마음으로 2배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레위기와 우리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배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장자에게 줍니다. 자식이 5명이면 5명에게 똑같이 나눠 갖고 20%씩 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는 2배를 주고 나머지들이 나눠서 갖는 겁니다. 장자가 그러니까 2배로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장자가 된다는 것은 2배 더 많은 포션, 그 유산을 남들보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장자는 2배를 받을까요? 장자가 이뻐서 2배 받나요? 우리 한국 분들 잘 알잖아요. 장남이 왜 2배 받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왜 2배를 받나? 장남이 2배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장남이 2배로 받는 이유는 그가 해야 할 일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다고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났다고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테이크 오버 하는 사람이 장남입니다. 2배로 희생을 하는 그 장자가 장자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2배의 축복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저쪽 강편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50명의 선지자들, 베델에 가면 베델의 선지자가 있고,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가 있고, 길갈에는 길갈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아닌 나는 이 요단강을 당신과 함께 건넌, 당신 앞에 바로 서 있는, 마지막까지 당신 앞에 충성한 2배의 축복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일하셨을 텐데,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텐데, 저 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장자로서 2배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2배의 축복으로 이 어려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뜻할 때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장자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가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장자가 된다는 것은 이 퀸즈, 뉴욕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뉴욕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장남교회가 돼야 됩니다. 장자 타이틀은 그냥 오래됐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됐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뉴욕에서 정말 말 그대로 장남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진정 이 뉴욕 땅에서 장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단체나 모든 어려운 기관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것이 없어 결국 우리를 찾아오느냐? 저기는 가봐야 국물 하나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과연 우리를 마지막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린 장자인 것이고, 글쎄요 라고 생각하면 차남이나 삼남이나 사남쯤 될 것입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가 장자교회가 되려면 말 그대로 더블 포션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2배로 섬기며 2배로 나가야 할 때에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아끼고 짠돌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남은 자기는 굶어도 자기 동생들 다 공부시키는 게 장남입니다. 장남은 자기는 비록 힘들게 살아도 동생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장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타이틀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 타이틀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차남하겠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그릇이 안 되니까 한 4남이나 5남쯤 할 테니까 이거 혹시 다른 교회가 있으면 혹시 모르죠?
막 젊은 교회 한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 불같이 타오르는 교회가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절대로 이 시간이 오래됐고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2배의 은혜를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2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시간이 지나면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같이 타이틀 쉽게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2년 지나면 서리자 집사, 좀 지나면 뭐 안수 집사도 받고 다 받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받게 돼 있습니다. 타이틀이 우리를 장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이 땅바닥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을 장자로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세금철 하는데 새벽에 참 감사하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니까 오프라인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새벽에 졸린 눈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가 나이가 있고 뭐 중년도 어렵고 뭐 노년도 다 어렵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추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 친구들이 장자의 자격을 갖추어 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헌신하는 자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그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배를 주시는 이유는 2배, 4배, 10배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아픔을 주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2배의 더블 포션을 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갑절의 헌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광을 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 받은 헌신의 그 감격을 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갑절의 헌신을 뜻함과 동시에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그 영감을 받는 것은 그 영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받은 것 같아요. 약속했으니까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 그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강이 크게 있으면은 선지자들이 요단강 그 뒤에까지 다 쫓아왔습니다. 50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50명의 선지자들이 그 요단강 뒤에까지 다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강을 가르고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 둘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은 이제 올라갔어요. 저 강 건너편에는 여전히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에게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옥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으니까 쭉 돌아서 가야겠다 하고 돌아서 쭉 가는 방법이 있고, 자, 이제 내가 갑절의 영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갑절의 영감을 한번 결단하고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실험해 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14절에 도대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엘리야는 떠났고 저 혼자 남았는데 과연 제가 이 더블 포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남겨진 엘리야 선생님의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뒤돌아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한 번도 자기는 해보지 못한 일,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았지만 설마 내 손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겉옷을 들고 선생님이 했던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는 순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 쩍 하고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의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결단하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직접 사용할 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값진 은혜를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갑절의 은혜를 새해에는 말 그대로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쓰라라고 하는 그 촉구하는 결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를 보십시오. 그 청지기는 착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 청지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배임 횡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 불의한 청지기를 그곳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하루밖에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당신 얼마 내가 다 탕감해 주리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고 자기 임기를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좀, 이 비유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요 화를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줬는데 쓰지 않는 사람을 화를 내신대요. 아니, 주신 거 그냥 잘 묻어놨는데 우리 주님은 화를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추고 사용하지 않는 종에게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나요? 악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른 종아, 왜 준 거를 결단하고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무릇 있는 자, 즉 쓴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 쓰지 않은 자는 그것을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며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즉 깊은 후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찬양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시는 거고, 여기서 또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사와 그 축복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축복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리고 그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요단강들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강이 나올 때마다 피해 가실 겁니까? 그 강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 다리 만들어서 도망가서 저 뒤로 돌아가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겉옷을 가지고, 비록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주신 그 2배의 은혜를 가지고 그 강을 가르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은사와 은혜는, 갑절의 은사와 은혜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쓸 때부터 시작됩니다. 쓰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젊음을 주신 분들, 내가 아주 젊어요. 그러면 그 젊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의 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 아까운 게 이 큰 건물이 제가 가만히 세보니까 이 사용률이 20%도 안 돼요. 일주일에 하루 쓰는 거잖아요. 뭐 금요 예배 2시간, 새벽 예배 뭐 한두 시간씩 해서 다 합쳐봐야 일주일에 한 20% 쓸까요? 와, 저는 정말 이 뉴욕에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주신 거를 20%만 쓰고 가면은 나중에 80% 너 뭐 했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보면 재정이 많이 쌓여가는 것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아끼고 아낀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여전히 그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 여전히 그 모든 그 손길들이 필요한 것들을 왜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냐라고 우리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사용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특세 금철할 때 우리가 헌금 좀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다 죽어가니까 지금 제일 힘든 곳 중에 하나가 신학교들입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신학생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우리가 성도들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목회자들 이제 못 데려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서 그거 이번에 한번 우리가 특세금철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정금을 해서 우리가 그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신학교에 이번에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에게 다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뉴욕의 요 한 보통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열방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장신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더블 포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섬기시고 사용하셔서 더 강력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엘리사가 갑절에 헌신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했던 것보다 제가 똑같이 가려면 우리 선생님만큼 저는 대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만큼 저는 부족하다. 2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 같이 하려면 전 2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 우리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2배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갑절의 결단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했던 이 엘리야,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 엘리야는 그러면 엘리사에게 2배의 은혜를 줬고 엘리사는 어떻게 사역했을까 보니까 말 그대로 참 재밌지만, 이게 뭐 성경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유대 전통의 어떤 그 기록에 보면은 엘리야는 기적을 대략 8가지 형태로 8번 정도 기록을 했. 엘리사는 몇 번 했을까요? 성경에 몇 번으로 나올까요? 놀랍게도 16번으로 나옵니다. 8, 2, 16. 자, 말 그대로 2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2배로 헌신하겠습니다, 2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는 약간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그 큰 은혜로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주로 심판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어려운 문제를 했지만 엘리사는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갑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첫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디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엘리야 구약에는 2배를 얻었지만 우리 신약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뭐라고요?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장자의 개념을 뛰어넘어 여러 명 중에 한 명 얻어맞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지 않는 2022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저희 켄자하는 교회가 말 그대로 진정한 장자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각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치고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승리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